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주장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고 또 지정한 땅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땅인지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손도 없는데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때 사라의 나이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미치니까 6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굳이 그 땅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녁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가나안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을 찾아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단수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전체를 통틀어서 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내 자손, 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수로 쓰고 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가보면 율법적인 것, 도덕과 윤리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 교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그들이 공격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깨끗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깨끗하다, 우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면 청년들을 동원해서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참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가서 벽에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속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더 깨끗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우리는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100년을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교주가 죽고 나면 서로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빠져들지만 결국은 그곳에 가면 더 악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 내 가운데 아직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의 모습을 가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때 우리가 정죄받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뻔뻔하게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리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